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피곤한 내가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도 지도가던 아수르에서 벗어나는 듯 싶더니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인해 아수르보다 더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 고향을 소망하며 살아온 지 꽤 오래입니다. 신랄 같은 소망도 절망의 그림자에 막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설렘과 기대와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종교의 영으로 드린 예배이며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그동안 저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회 개혁이래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살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이제는 심판의 구름이 걷히고 구원의 서광과 은혜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첫째, 1호의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던집니다. 예루살렘과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정답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가리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로 8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주 여호와가 통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전할 메시지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마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말씀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사모하면서 보냈던 편지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신실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Here is your God. 아무리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도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외침이 우리로는 모든 절망의 절규라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터져 나오는 영광의 외침입니다. 멀리만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라간 그대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유다에게 임할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묘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
혹은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는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권능으로 통치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친히 통치하신다는 표현은 초림하신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성령의 강림과 임재,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사건을 통해 좀 더 현저히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10절에 상급이라는 말은요, 보상이라는 의미이고요. 보응은 급료, 월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보상과 급료를 주신다는 의미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한정적인 축복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한정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에 감수해야 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양무리 같이 먹이시는 목자가 되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상처난 양들을 치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과 14절 같이 보실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바닷물과 하늘과 땅과 산들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지혜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지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지도할 수 없고 충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십니다. 또 15절에서 17절 보실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열방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21절로 26절까지는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욥기 38장 4절로 6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25절, 26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땅으로 붙잡혀 가고요. 그들의 손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굶고 헐벗고 조롱받고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한 사정을 아신다면 갈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면 무려 피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약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28절, 29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정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 좌절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하면 영적인 좌절로 실망하게 되고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좌절을 이기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언약이 작정과 섭리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좌절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이 피곤한지 무능한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다시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영적 좌절을 이기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시라는 것입니다. 31절 본문에서 크게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 기다리면요, 인내를 요구하며 이때 우리는 고난 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로 확인해 보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은 신뢰함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3대 원수 있지요? 세상, 육신, 마귀. 이 싸우는데 어떻게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대적하고 공격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날도록 달려도 곤비하지 않도록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겉돌지 않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위로입니다. 사람이 그 어디에서 이런 실질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로 출근을 하며 매일을 육체적인 피곤과 영적으로 힘들 때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참석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이사야 40장 32절 1절의 말씀을 아예 제 성경 첫 장에 써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늘 저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저에게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성가 가수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이 찬양 CCM으로 새 힘 얻으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고달픈 인생길에 우리는 늘 피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간 뒤에 더 큰 세력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소망 없이 살아간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피곤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승리하는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